에스겔 43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로 17절, 43장 13절.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뭔가 웅 울리는 것이 않아요? FA를 줄여야 되나? 오늘 말씀 보면 번제단의 자세한 그 치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치수를 잴 때 그 뭐 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를 더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법 긴 거죠. 거기 한자인데 그 한자라고 하는 이제 기준점을 잡아두고 번제단의 크기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굉장히 큰 크기입니다. 이게 뭐 모세가 받았던 번제단보다도 몇 배 더 큰 그런 아주 큰 크기로 번제단의 그 사이즈가 주어져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사이즈를 다 계산해 보면 이제 크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드린 어떤 그 포인트는 이러한 이 치수가 그러니까 번제단의 이 크기라고 하는 것이 그죠?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아니고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한테 보여준 모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선지자에게 보여준 어떤 치수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구성하는 그 번제단이 어떤 크기인지 어떤 모양인지라고 하는 것은 천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시의 어떤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전과 또 성전의 여러 가지 제단 그리고 여러 가지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들이 어떤 정성을 다해서 인간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치수 그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머리에서는 인간의 아이디어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성전을 원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뭐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러이러한 성전, 이러이러한 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져야만 우리는 그 지시를 듣고 성전을 짓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의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출발점 자체가 계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상향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뭐 톱다운을 합니까? 톱다운 뭐 그런 식은 아니겠지만 그런 계시라고 하는 거죠. 계시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제 신약에서 표현하냐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자 17절을 볼게요. 이제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치수를 말할 때 우리가 한번 기본적인 그 치수에 대한 어떤 정의를 보고 넘어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21장 17절 말씀.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의 측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에 의해서 이제 계시에 의해서 그 계시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 사람들이 그 계시를 따라서 그 뭔가를 제시할 때 그 예루살렘 성의 어떤 그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떤 크기인지 어떤 모양인지를 말할 때는 천사의 측량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 천사의 측량으로부터 주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들,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었던 그 원래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측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측량과 사람의 측량이 일치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세루살렘 성인데, 그러니까 세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측량과 사람의 측량이 일치하는 지점. 바꿔 말하면 어때요? 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존재란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구현된 인간, 구현된 그 사람, 그 일치된 그 지점에서 성전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 말하는 그 어떤 모양과 치수하고 어떻게 사람의 모양 치수가 일치할 수 있는가? 계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가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오랜 세월을 두고 어떤 신학적인 고민이죠. 계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같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단이 크게 이렇다라고 줬는데 그럼 이러한 번제단을 우리가 지으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모세가 지었던 성막도 없어졌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파괴되어 없어졌단 말이죠. 에스라가 지었던 성전 나중에 또 다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또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헤롯 왕이 지었던 40년 동안 지었던 성전도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성전을 세우면 주님 없애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웠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멋대로 지었나요? 아니거든요. 다윗이 주님께 받았던 그 계시 그대로 성전을 지었는데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 버린단 말이죠. 심지어 어때요? 심지어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세워놨는데 하나님 주신 그 질서대로 성전을 기껏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벌써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마 이런단 말이죠. 아니 세우라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아니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성전 자체를 세웠지만 그 사람의 치수, 사람의 측량을 따라 세워진 그 성전과 천사의 측량이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맞냐?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실체로서의 계시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모형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무엇과 그 일치가 되는 것이냐? 거기서 저는 피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 봅니다. 그럼 이제 잠깐 말씀 일단 볼게요. 레위기 말씀 보면 레위기 16장 18절 말씀. 레위기 16장 18절.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같이 봐요.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자, 번제단이 있는데 뭐하라 거기에다가 그 제단이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뭐하라? 속죄하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단이 만들어져 있지만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속죄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거기 나온 말씀처럼 무엇으로?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을 또 뿌려야 돼. 이렇게 뿌려가지고 제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속죄해서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하라 한단 말이죠. 자, 속죄라는 말은 제가 쇼츠에 올렸지만 속죄라고 하는 그 말은 속죄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는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거. 뿌리는 겁니다. 덮는 거란 말이죠. 속죄한다는 그 말은 덮어주는 거예요. 카파라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속죄하라 그 말은 덮으라 그 말입니다. 뭐로 덮으라? 여기 있는 것처럼 희생제물의 피로 덮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말은 피를 덮는 거예요. 그냥.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때 속죄한다는 그 말은 피를 덮어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질 급하고 또 때로는 뭐 게으르고 우리는 때로는 뭐 음란하고 욕망도 많고 누구 미워하고 우리 본질은 안 바뀌어. 똑같은데 어때요? 속죄하라. 무엇으로? 피로 어떻게 하라? 속죄하다라는 말은 덮으라. 피로 덮어주는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때?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사람 자체는 바뀌는 척 했다가 또 돌아온단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잠깐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잠잠게 행동을 할 때는 있지만 돌아올 때 돌아와서 밤에 누웠을 때 혼자 걸어갈 때 우리 내부에서 올라오는 그 다양한 영광을 본단 말이죠. 지진처럼 우리의 그 어떤 균열에 보였었던 우리의 그 외모가 다 깨져버려요. 우리 내부에서 영광이 올라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 내부는 안 바뀌는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의 내부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 그냥 속죄하라. 어떻게 하자? 그냥 덮어라. 무엇으로? 피로. 그러니까 번제단을 지어놨지만 어때요? 번제단 자체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는 그 위에다가 먼저 피를 덮어서 피를 뿌려서 어떻게 덮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천사의 측량과 사람의 측량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에 피가 덮여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거기에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덮여진 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번제단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는 그 의미는 뭐였어요? 자, 다시 돌아서 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실체적인 의미를 약간 보고 로마서 3장 말씀 봐요. 로마서 3장 25절 이거 다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3장 25절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어떻게 했어요? 화목 제물로 세웠다고 하는 거죠. 화목 제물도 같은 말입니다. 자, 피가 덮여 있으면 그 피가 덮여 있는 그 피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그때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춘하가 워낙 경건하고 의롭고 착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고 정춘하 위에 덮어진 카파르 속죄하다 뿌리다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사이에 두고 정춘하와 화목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박 집사님이나 최 집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 댐댐이가 워낙에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워졌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치수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치수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 치수를 준 것은 다 결국은 무엇을 위한 하나의 기본 베이스였던 겁니까? 그 위에 덮어질, 그 위에 뿌려질 정결한 제물의 피를 위한 기반이란 말이죠. 피가 없는 번제단은 그래서 제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신약에 와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그 성도 자체를 주님은 번제단으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자, 이제 그걸 말씀드릴 건데 잠깐 다시 한번 아까 봤던 말씀이지만 창세기 말씀 봐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찰랑찰랑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찰랑찰랑대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가득 차길 기다려요. 왜? 언제까지? 자, 이제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했던 속죄하다, 카파르는 어때요? 속죄하다는 그 말은 죄를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덮는 겁니까? 덮는 거잖아요. 그럼 죄는 어디 있어요? 여전히 피 아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죄는 있어요. 죄는 있는데 하나님이 피를 덮어서 간과하심이라 피를 덮어서 피만 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피만 보고 화목하신단 말이죠. 네가 결함이 많고 네가 성깔이 못됐고 다 알고 있는데 네 위에 덮인 속죄의 그 피를 보고 나는 너와 화목한다는 것이 주의 뜻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나랑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착해져야 되겠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까불지 마, 까불지 마. 너는 끝없이 죄만 내뿜을 뿐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한몫합니까? 네 위에 덮은 나의 피 때문에 내가 너를 좋게 보는 거지. 피 없이는 너는 이방인마다 못해 이거사. 우리 이광호 집사님이 딱 보면 제가 보는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렇게 그 이광호 집사님 딸이 있거든요. 상민이라고 키가 크고 실한 딸이 있는데 그렇게 딸을 좋아하세요. 딱 보면 눈에서 막 꿀 떨어져 막 딸을 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이광호 집사님 딸이 뭐 전지현이나 뭐 요즘에 뭐 누구죠 막 그 아이돌 같이 예쁘진 않아요. 이건 제가 볼 때 객관적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광호 집사님이 딸만 보면 막 눈에서 꿀 떨어져요? 내 핏줄이니까. 딸내미가 유독히 착하고 말을 예쁘게 하고 아빠를 극진히 섬기는 효녀라서가 아니야. 그냥 내 딸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그 딸의 성품, 성격, 성향 그거 안 중요해. 내 딸이니까 예쁘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실 때 우리가 워낙 착하고 뭐 너무 올바르고 성실해서 이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들이대면 다 어긋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뻐하냐면 가파르, 속죄하다, 덮여진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와 화목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그 이소민 딸내미도 전혀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아. 아빠 똑바로 씹어. 너무 시끄러워. 밥 먹을 때 막 함부로 말하고 해도 뭐 이현 씨따님 허우 좋아 웃으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핏줄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내 핏줄이니까 그냥 이쁜 거지. 다 똑같잖아요. 저도 딸이 넷이 있지만 밖에 나가는 어떤 애들보다도 내 딸이기 때문에 더 막 마음이 간단 말이죠. 이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말씀 지켜서 기도 많이 해서 구제 많이 해서 봉사활동 많이 해서 선교 많이 가서 다 헛소리예요. 무슨 선교만 한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냥 가파르 예수의 피를 보고 기뻐하시는가 말이죠. 그러면 자 우리는 매일 피를 뿜어낸단 말이죠. 여전히 매일 죄를 뿜어낸단 말이죠. 죄가 여전히 있어요. 죄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 죄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그 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죄를 가져가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누구에서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한 번 더 봐요. 29절 말씀.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같이 보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끝없이 분출되는 우리의 그 모든 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찰랑찰랑 치워지는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죄를 싹 다 takes away 다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뿜어올리는 그 모든 죄는 주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화요일, 목요일 날 쓰레기 내놓는 날이거든요. 화요일, 목요일 날 딱 내놓으면 제가 어느 날 쓰레기를 월요일 날 들어나가다 그 육중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 쓰레기 화요일 날 내놔야 된다고 막 야단을 쳤어요. 화요일 날. 그래서 이제 쓰레기가 꽉 찰 때까지, 죄악이 화장할 때까지, 죄악이 찰랑할 때까지. 그래서 모든 쓰레기를 토, 일, 월 3일 모았다가 화요일 날 내놓는다고 할아버지가 보실까 싶어가지고 죄가 꽉 찰 때까지 놔둬라, 채워라. 언제까지? 세상 죄를 싹 takes away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어떻게 하냐? 죄는 밖에 내놓으면 누가? 주님이 가져가신다. 여기 메가커피에서 그 알바생들이 커피 딱 뽑아서 몇 번 띵동 누르면 딱 가져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만 분출하고 내놓으면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기 때문에 화목은 이루어지고 끝없이 주님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돌아와서 봐요. 돌아와서 가지고 43장 그 18절 말씀 보면 43장 18 다음 주에 보겠지만 먼저 볼게요. 43장 18절 말씀을 먼저 잠깐 보면 거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그다음에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끝없이 번제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 뿌리는 규례로 말미암아서 카파르 속죄 피로 덮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안 봤지만 출애굽기 이렇게 다 나온 얘기지만 끝없이 번제단은 피로 덮고 기름으로 덮어요 계속. 피와 기름으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 끝없이 위에 덮어지는 예수의 피와 기름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이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가 벌어지냐? 잠깐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누가복음 11장 보면 11장 50절. 누가복음 11장 50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같이 봅시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세 이후로 흘린 선지자의 피가 있다.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피를 흘린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제사장의 피까지.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선지자들의 피는 왜 흘러진 겁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계시와 역사의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지금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까 계시와 역사가 만나는 지점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람의 측량이 천사의 측량이 되느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람과 천사가 통하는 그 지점에 뭐가 있는 거 항상 피가 있잖아요. 근데 그 피는 사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이미 실체화되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흘려지는 또 다른 자들의 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흘린 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선지자들의 그 모든 피, 이들의 모든 피는 다 무엇을 보여주는 하나의 피인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성도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계속해서 더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먼저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라. 자, 선지자들 속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자, 그리스도의 영은 뭘 증거한다고요?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여기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증거할 때는 말로만 떠드린 게 아니고 어때요? 선지자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영광을 증거하는 도구로 이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사에 흘리는 사람의 피까지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지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의 삶 자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의 영광을 위해서 빨려 들어가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인데,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함께 죽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단 말이죠.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의 인생을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과 똑같이 멸시를 받아야 되고, 무시를 받아야 되고, 오해를 받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가시마약을 써야 되고, 주먹에 얻어 터져야 되고, 배신을 당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증거했던 그 모든 말을 당대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한 모든 고난 자체, 그런 모든 고난의 삶 자체가 십자가 사건 전에는 선지자들 속에 들어있었고, 또 지금은 어때요? 지금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데 다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선지자들과 성도의 내부에 삽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성도의 삶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의 삶 자체가 지금은 번제단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번제단 얘기하면서 제가 그 단 위에 피를 뿌려서 속죄한다고 했잖아요.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 덮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이 일치하는 것처럼, 번제단 자체는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데,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자기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같이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벨과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모든 성도 자체가 번제단처럼 피 뿌림 받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잠깐 요한계시록을 봐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 말씀과 그 증거는 다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를 증거하는데, 속죄의 피를 뿌리를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을 보고 야 성전이 이거 하나님 이런 거짓말 믿지 마. 이 성전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덮였다고 하는 그 취지를 모르면 이건 다 거짓 성전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 하면 이 차이예요. 선지자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을 영광을 증거한단 말이죠. 선지자의 영이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게 돼 있는데 그 영이 없는 사람들은 자, 성전 나와서 뭘 기도하냐 하면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삶의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그 자체가 어때요? 그 자체가 지금 예수의 피로 덮인 속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본래의 기능을 그들이 왜곡해버린 겁니다. 자, 다시 제단을 만든 건 왜 만든 거예요? 제단을 만든 것은 제단 위에 뿌려질 속죄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용도인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한 겁니다. 제단이 있으니까 제단을 올려드리면 번제에 올리면 기뻐하시겠지. 제단 위에다가 내가 제물을 드리니까 기뻐하겠지. 라는데 거기서 뭐 빠진 거예요 지금? 제단에 뿌려질 속죄의 피를 빼고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성전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증거하는 용도가 아닌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네 죽어라 그럼.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은 망한다, 끌려간다. 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샘플로 모형으로 주님이 지어놨기 때문에 얌전히 끌려가야 돼. 이제 얌전히 끌려가서 도저히 너희들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바벨론 그 포로 가운데서 다시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볼게요. 성도 여러분, 그냥 순순히 죄 지으세요. 순순히 죄 지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 속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택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왜 죄를 지어? 나 바르게 살 거야. 나 의롭게 살 거야. 하고 자기 의를 고수하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야, 니들이 순순히 죄인 돼야 돼. 그냥 죄를 내놔. 그냥 쓰레기를 내놔. 내가 싹 걷어갈 테니까. 그냥 죄를 내놔. 내가 다 수고해 간다니까. 그래서 세상 죄를 takes away.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이 가져간다니까. 아유, 어떻게 제가 처리할게요. 미안한데 내가 예수님 너무 수고스럽지만 수고스러우시니까 제가 제대로 처리할게요. 그 죄를 끌어안고 있단 말이죠. 주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 용도가 아니야. 니들 용도는 죄를 드러내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위에 덮어 씌워질 그 피를 증거하는 용도야. 포로 끌려가. 니들의 용도는 포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혼자 나올 수 없어서 주님의 권능에 의해서만 해방되는 어떤 그런 존재. 바꿔 말하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총을 증거한 용도로 너희들이 있는 거야. 아유, 우리는 바르게 타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피당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 우리는 스트롱, 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거 안 되지.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사가랴를 죽여버린 거고 아벨을 죽여버린 거죠. 그런 다툼이 쭉 있어 오는 거. 그래서 수없이 많이 야, 인간의 가치가 아니고 인간의 의의 가치가 아니고 니들이 바르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니들 위에 덮어 씌워진 그 피를 증거하는 것이 니들을 원래 부르신 본래의 목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거죠. 똑같아요. 오늘날도. 니들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니들이 죄인으로 드러나야 그 죄인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고 니들이 죄인 드러나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가 드러나는 거야. 니들이 죄인 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은총을 증거하는 그 용도로 지금 내가 너희를 택했어.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거죠.
아니야, 우리의 의로움을 추구할 거야. 그건 선악과를 먹고 나온 너희들의 기준이야. 너희들의 의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 그때 너희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만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이란다.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창조했어. 아이 꺼져. 우리는 스스로 의를 추구할 거야. 이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얘를 죽여버린 거란 말이죠.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 자체는 마치 이동하는 어떤 그 포터블 템플처럼 성도의 삶은 계속 이동하면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은총만을 증거하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매일매일 죄가 유출되고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바꿔 말하면 뭐 타워 팰리스니 요즘에 대통령 그 사는 사저 뭐 아크로 뭡니까? 예? 아크로비스타 말도 어렵다. 아크로비스타에 사시는 분은 쓰레기 안 내놓을까요? 아크로비스타는 그 아파트 지하에 정화조가 없을까요? 그럼 잘못 지어진 건물이죠. 매일 아크로비스타에 살든 뭐 어떻게 간에 모든 인간들은 쓰레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청소부가 와서 환기면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매일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가져러 왔다. 세상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용도로 성도는 끝없이 움직이면서 그 하루하루 어떤 죄를 내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잠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주님이 성도의 삶을 얼마나 흔들어제키는지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일단은 스데반은 죽은 건데 그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는데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당하는데 저러다 보면 죽어 마땅해. 어떻게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래? 예수 믿으면 점점 거룩해져야지. 성화돼야지. 아크롭시다에 살면 점점 성화되어서 죄를 안 짓는 단계 갑니까? 점점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 안 버리는 단계 가냐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건강한 사람이 스데반을 향수하고 이와 그에 올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오게 넘기니라. 같이 봅시다. 4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믿는 사람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증거하는 용도로 부름을 입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증거한다는 것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당했던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결국은 흩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박해로 말미암아서. 자, 성도의 삶은 나날이 돈 잘 벌어서 저금 잘하고 적금도 잘 먹고 차곡차곡 쌓아고 뭐하는 삶이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도의 삶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박해로 흩어지는 것처럼 매일매일 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뭐 어디가 아프든지 뭐 돈 소리가 날아가든지 뭐 무슨 불안이 생기든지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 증거하게 하는 예수님 또 이렇게 정신없이 이 땅을 지나가셨겠구나. 끝없는 오해와 멸시와 사건 속에서 지나갔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처럼 이 땅은 우리가 거쳐 할 영원한 고향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식으로 계속 뭐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성도는 그것도 맞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처럼 성도는 그 복잡한 삶 가운데서 끝없이 흩어지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봤을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끝없는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정처 없는 상황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떠돌고 고난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오직 하나를 말하는 거죠. 성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번제단의 원래의 취직,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핏부림을 바라보는 그 취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빨리 읽고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여러 번 봤던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자 5절을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같이 봅시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분명히 번제단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았어요? 다윗도 안 거죠. 이게 지금 시편 말씀 인용한 건데 다윗도 안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단을 만들어 놨지만 번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 그럼 뭘 기뻐하는 거였지? 거기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했다는 그 말씀처럼 이 번제단 언약궤 물두멍 향단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몸이신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으로 다윗이 봤다고 하는 거죠. 그 피를 풀었던 희생 제물의 피가 의미했던 그 한 몸. 그래서 7절 말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때 마저 봅시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예물, 번제, 속죄제 처음부터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주님은 번제단을 사이즈를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이러한 번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를 드려라 그걸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다고. 처음부터 어때요? 한 몸을 주님께서는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제사 시스템 자체를 유지해 오신 거예요. 그걸 다 패하고 둘째 것을 새로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번제단 위에 뿌려지는 그 피의 실체로 주님이 10절 말씀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실 그 몸을 위한 모든 시스템으로 그 모든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단과 모든 것이 쭉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주님께 지으라 그러니까 열심히 지는 것 뿐이죠. 성전 지어라, 네 짓겠습니다. 번제단 만들어라, 만들었다. 만드는 것 뿐이지. 잘했죠 주님, 저 잘했잖아요. 주님께서는 네가 성전을 지으라는 그 취지를 전혀 못 알아들었구나. 그 누구 알아듣습니까?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들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성전 이거 아니야. 이 성전의 실체는 앞으로 오실 분 따로 있어. 한 몸이 있어. 그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를 또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의 완성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한 다른 몸을 증거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몸을 완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저도까지 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몸을 완성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뜻을 행하러 오신 한 다른 몸을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했다.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 뒤에 맞아 봅시다. 그 쭉 눈으로 보시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 했습니까? 우편에 앉았다는 그 의미는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성취를 그냥 성령으로 우리한테 공급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루음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심을 성령 안에서 받아 누릴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별적인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심의 그 성취의 모든 결과를 성령으로 일단 받아서 그의 성취가 나의 성취로 전환되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맞죠? 이제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실 때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주의 법이 어떤 법입니까? 주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끝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네게서 올라오는 그 죄를 내가 가져갔고 네게서 올라오는 그 죄를 말미암아 내가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이미 네게서 죄가 올라올 때마다 그 죄를 처리하신 예수의 은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다. 자, 그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근데 그 다음 말씀 같이 볼까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기도 많이 해서 순종 잘해서 담력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 얻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저 잘 살았죠? 저 말씀 이거 지키고 저거 다 지켰습니다. 저 기도 열심히 했어요. 말씀 많이 봤어요. 그런 것으로 담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얻는 겁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그냥 덮어 씌워진 피를 힘입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이제 약간 22절 말씀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거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벗어났잖아요. 악한 양심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가지고 자기 양심을 돌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 지키고 이렇게 선을 행하면 기뻐하시겠지.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왜 선악과를 먹은 흉내를 내고 있어? 선악과 먹어서 네가 볼 때 이것이 바른 것이다 하는 그 모임 자체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증상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돌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그냥 시편 읽고 마십시다.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을 읽고 마십시다. 시편 51편 16절 말씀.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벌써 다윗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제사 다 만들어놨는데 번제도 만들고 다 만들어놨지만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벌써 다윗은 알았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다음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번제단을 만들어 두셔서 이 단 위에다가 제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그때 본 거죠. 어떠한 제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딘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본 거죠. 그건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끝없이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의 이 모든 죄가 제물 드리는 그 행위로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어때요? 우리 죄는 또 올라오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그 덮여 있는 것 이외에 그래서 나온 게 주의 은택인데 주의 은택으로 성을 행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쌓아뒀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그 은총에 근거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가 그게 시온이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마지막 19절 말씀.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수소를 제단에 드리리다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피에 덮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전체가 다 주의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됨을 알아요. 가정에 들어오나 밖에 나가나 회사에 가서 일을 하나 농사 지을 때 뭐 소를 부리나 전체 모든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속에 덮여 있음을 말미암아서 가동되는 그 의의 나라의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때? 이미 주의 제단에 수를 드린 거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 핏뿌림 속에 있을 때. 핏뿌림 속에 있을 때에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어때요? 핏뿌림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주의 제단에 드리는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회사에서 일할 때 성질나 조급해 걱정돼 그러한 우리의 모든 그 복잡한 그 바뀌지 않은 그 위에 뭘 덮으시는 거예요? 피를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우리의 죄를 유출되게 하시고 그 유출되는 그 죄를 가져가시는 작업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네가 오늘 또 네 죄를 유출함으로 말미암아서 네 죄를 가져가는 나의 활동을 네가 증거하고 있구나. 그 사실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 제단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사업체를 주께 드리는 거고 우리의 가정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가정 생활할 때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 그 싸움을 통해서 혈기를 보게 될 때 네가 또다시 네 속의 죄를 유출함으로 말미암아서 네 죄를 테이크어웨이 가져가는 나를 네가 드러냈구나 라고 할 때 부부싸움 중에는 어때요? 그 가정이 주의 제단에 들어지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 싸우지 말자 여보 하고 막 다짐을 하고 막 속에서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파이팅 한 다음에 그 죄성을 드러낸 이후에 그 죄를 가져가시는 주를 바라볼 때 그때 그 집이 카파라 속죄가 된 그 죄를 가져가시는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 새로운 제단으로 그 집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는 어디든지 간에 움직이는 번제단이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제단. 어디든지 간에 유출되는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가져가시는 주를 증거하게 되는 제단이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또 할 거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천사의 청량, 그것이 곧 사람의 청량이 되는 과정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어린 양 예수의 피에 덮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천사와 같은 삶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유출되는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미 가져가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증인으로 기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